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서론 굉장히 좀 항상 중요합니다. 제가 늘 우리가 놓치지 말게 영적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과 삼원을 이거를 좀 많이 강조를 드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적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리고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렇게 딱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삼원을 하잖아요. 그럼 왜 그걸 합니까? 구원의 길은요, 한마디로 기초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 구길 그리기를 통해서요, 항상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시는 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사람 영적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누리면서 살도록 만든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주기도문 서론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든 하나님 형상입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요, 이 주기도문 서론에 그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다 이게 기도로 연결되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름을 영광 높인다 그런 얘기는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래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나의 뭐가 되셔야 돼요? 주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내 주인 되신다는 거잖아요. 주님 나라가 나와 내 가는 곳과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여 달라고. 나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이 주인 되어 달라고. 그리고 뭡니까? 뜻이,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따라 사는 거죠. 왜 우리는 뜻을 매일 구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주기도문 서론 메시지가요, 원래 인간의 그 살아가야 될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항상 저 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형상이요,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방향 맞춥니다. 그래서 요때 제가요, 하나님 방향에 맞춥니다 할 때 삼원을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때 강단을 딱 붙잡고, 그때 기도첩을 붙잡고, 제가 잡았던 말씀을 가지고, 특히 강단을 딱 키로 가지고요, 강단을 잡은, 그 이번 주에 사제의 확신과 그런 말씀 속에서 잡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촌 메시지하고 연결해갖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때 기도하는 거죠. 이때 묵상도 하고 정리도 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봐놔도 되고 이거 하면서 보셔도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상태 점검하는 게 뭡니까?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항상 제 개인적으로 할 때는 요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은 걸 자꾸 하면 탓병이 생겨요. 마귀 탓을 해요. 사실 마귀에게 속긴 했는데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죄인인 거잖아요. 솔직히 내가 안 할 수도 있었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마귀 탓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요, 이때 토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와 있는 불신자 6상태의 요 부분을 놓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영적 문제 있습니다. 내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우상이 뭡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뭡니까? 대상자 위에다 딱 적어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대상자들 놓고 기도할 때 이 사람 상태는 어떻습니다. 이 사람도 이렇습니다. 하면서 이거 얘기할 수 있거든요. 쭉 얘기하면서
종교, 선행, 뭐 철학, 이 땅의 어떤 걸로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뭐 하는 거냐? 요 여섯 상태 근본 문제를 가지고요. 나와 현장을 딱 놓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때 굉장히요. 안 되는 연약한 나의 한계 이거를 많이 고백하고 그래서 제가요.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속에서 이때는 당연성을요. 딱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힘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붙잡아요.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요거 이제 고백합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딱 붙잡고요. 그래서 딱 어떻게 하냐 이걸 누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누리시면 되냐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이 되셔서 하나님 저는 지금 안 되는 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탄이 나에게 걸려오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집안에 참 많습니다. 죄, 오랫동안 쌓여진 죄와 또 사망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 하나님 우리 집안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많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셨는데 모든 저주와 재앙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면서 저는요 하나님 그 예수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받는 성령 역사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역사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 축복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딱 모시는 영접 기도를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제일 좋아요. 영접 기도. 그 영접 기도는 제가 영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접했잖아요. 이미 주인 삼아요. 이때 예수님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제 이때요 필연성 딱 붙잡고 그 필연성을 고백하면서 제가 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때 주로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요 당연성, 필연성을 딱 가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축복으로요 고백을 딱 한다는 얘기예요. 요거 좀 잘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딱 놓치시는 게 이걸 좀 많이 놓치는데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문제 가진 사람 살리라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금 역사하셔서 이 모든 안 되는 것들을 주의 성령께서 뒤바꿔 주옵소서. 기도를요 이런 식으로 쫙 해보시라니까요. 구원의 길 가지고 여섯 상태를 뭐예요? 저주재앙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요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이 축복을 당연성 안에서 뭐 내가 안 되는 건 당연하게 발견하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축복들을 누리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탁 통과하면서 여러분 그게 축복으로 바뀌더라. 그 일을 맡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주 예수로 결박되시다. 하늘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셔서 하나님 이 일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늘 배경으로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7가지의 절대적 축복으로 바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 줄 수밖에 없는 증인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언약적 축복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구원의 길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걸 가지고 나의 언약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세임을 더해 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계속 반복돼서 쌓이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그걸 하는 여기서 이 언약을 잡고 요게 이제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요거를 조금만 갖고 현장에서 인도를 받으시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내가 잡았던 언약이 언약적 축복으로 사실화되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 하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하나님 갱신할 부분 놓고 요거 가지고 이렇게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면 영권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영적 상태에 있어서 복음으로 나에게 딱 적용하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그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면서 요걸 굉장히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삼오늘이라니까요. 요 삼오늘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삼오늘은 뭡니까? 그러면 그날 붙잡은 말씀이잖아요. 맞죠? 그날 내가 오늘이라는 것을 놓고 내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과거는 요 오늘이라는 것을 놓고 또 미래는 또 오늘이라는 것을 놓고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과거부터 오늘 미래를 가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답을 주셔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흐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오늘 붙잡은 말씀 기도 전도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얘기 드려볼게요. 만약에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말씀 기도 전도하고 연결해서 보시는 거예요. 금주에 특히 아까 얘기했던 강단과 내가 오늘 붙잡은 기도첩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읽은 성경이 있다면 성경이나 이런 말씀하고 반드시요 오늘 내가 보고 오늘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기도 전도예요. 잡아도 되고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해도 되고 그걸 가지고 전달해도 되고 이건 다 나의 삶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말씀 잡는 게 중요하겠죠. 전도 계획 잡는 것도 중요하겠죠. 실제 실천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죠. 이거는요 뭐 하루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라니까요. 나의 하루를 오늘 하루를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안 살아. 강단을 가지고 일주일 살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저는요 제가 뭐라 그래도요 강단이 머릿속에 계속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감사의 제사가 계속 머릿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럼 계속 그 생각했다니까요. 뭔 일이 생기면 감사의 제사 안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사죄의 확신이다. 그럼 감사의 제사다. 그러면 이런 걸 딱 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계속 생각하시면서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럼 뭔 일이 딱 생겼으면 딱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삼오늘을 처음 배울 때 그때 당시는 뭐 기도첩으로도 하고 막 뭘로 강단으로 해야 된다는 파도 있었고 기도첩으로 해야 된다는 파도 있었고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강단으로 해야 된다는 게 부분이 좀 들어와서 그때 이제 제가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그랬어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라. 설교 제목이 딱 그 제목이에요. 근데 그때는 잘 잡을 줄도 몰라서 제목만 잡았다니까요. 제목만 잡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 재적용하라 그렇게 했으니까 뭐 내용이 뭐 듣지시든 간에 제목을 잡고요 기도를 했어요. 아니 우리 박사모가 저보고 열무냉면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열무국수인가 열무냉면인가. 근데 여기 황가네라고 분식점 있을 때 그래갖고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 딱 가면서 하나님 열무국수 먹으러 가는 게 전도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러면서 간 거예요. 아니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혀 생각 안 하다가 그 생각을 하면서 가니까 거기 이제 사장님이 믿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순복음교회. 제가 그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가 자료주교회라는 게 많이 유행했던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계산하기 전에 딱 사장님한테 가갖고 사장님 이 전도자료는 누구든지 읽으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전도자료인데 혹시 여기에 이 전도자를 좀 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했더니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럼 자료주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이제 좀 수시로 한 번씩 갖다 드렸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그때 제가 말씀을 붙잡고 딱 나가서 기도하고 생각하니까 국수를 먹는 게 전도랑 연결돼.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은이가 손을 딱 대었는데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일지 그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근데 딱 갔더니 진짜 간호사관학교 여자애 2명이 주은이 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 응답으로 또 연결되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보고는 또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는 곳은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요, 요 3가지를 거의 연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뭔 일 있다.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 있지? 아, 이 사람 만나는 게 전도랑 무슨 관계 있지?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그 생각하고 있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누구를 만나기 전에 아니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아,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 있지? 이 사람 어떻게 살리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응답은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시간표를 맞추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은 일어나는 수많은 일이나 사건이나 문제나 여러분에게 오는 갈등이요, 결국에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내가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내가 이걸 하고 있는 이게 내 영적 상태가 딱 되시잖아요. 이게 내 영적 상태가 되면은 아, 내가 예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요게 나에게 이제 한마디로 나를 넘어뜨리는 조건이 됐잖아요. 요게요, 나의 응답이 딱 되는 거예요. 요게 나의 발판이 되고 요게 나의 길이 되고 요게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걸 몰랐을 때는요, 그래서 굉장히 갈등했다니까요. 막 뭔 일이 생기면. 근데 요걸 계속 하다 보면요, 흔들릴 새가 없어져요. 저는 요 2가지를 제대로 하고 있다. 사모오늘과 구원의 길 제대로 하고 있다. 반드시 그 사람은요, 딱 뭘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 있지? 아, 이 사람 어떻게 살리지? 이런 고민으로 딱 연결되면서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안 돼도 상관없다니까요. 일단 내가 살아요. 많은 분들이 그걸 몰라. 내가 안 돼도 괜찮다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10번만 나랑 다락방 하자 딱 그러려고 딱 박사님한테 그때 같이 모였을 때 딱 얘기했는데, 그날 현장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가다가 그때 우리 한 분 만나갖고 영접하신 분 만나갖고 딱 가갖고 만나자마자 10번만 저랑 사역해요 딱 그랬더니 네 그랬대잖아요. 근데 제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 받았을 때 그래 내가 이래야지, 그래 하나님 저렇게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지 하고 딱 붙잡고 그대로 딱 실천만 해도요, 응답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많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실 때요, 마음에 딱 오시면요, 꽂히시잖아요. 그러면 딱 적어놔요. 그 꽂히는 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잘 하시는 게 뭐냐면 다 잡으실 필요 없어요. 다 안 잡아도 꽂히는 게 있어요. 메시지에다가 내 마음에 탁 꽂히는 게 있어. 그럼 그 꽂히는 걸 가지고요, 반드시 사모를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그 꽂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걸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 또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계속 넣잖아요. 사모를 어떻게 하고 해라. 제가 저희 수첩에다 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제가 완전히 제가 뿌리 내려지면은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막 실천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강단을 중심으로 또 매일 사모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모를 매일 적어라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짧게 딱 적어서 이거 매일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아니면 여기서 응답받은 것도 적어 놓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해진다는 거죠. 자, 이런 응답을 누리시면서 오늘 양육 훈련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사람들이 여러분 현장에 가시면 요 마귀의 하나님 떠난 문제를 모르죠. 불신자들은 100% 모릅니다. 저는 예전에 좀 그랬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저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뭔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랬다니까요. 하도 저도 모르게 도벽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맨날 혼나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흐느끼면서 이랬다니까요. 나 도대체 왜 이러지? 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이랬다니까요. 귀신 들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거의. 그 상태 같다면 완전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게 특징이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마귀가요, 딱 사람에게요, 딱 어느 날 틈을 타갖고요, 딱 들어가 버리면 이게 계속해서요, 뭐 상처든 뭐든 이 사람이 그 상황과 조건이 되면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이런 부분이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요게 우상이 되고 요게 죄가 되고 요게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저에게 들어왔었던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뭔 짓을 해도 해결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게 왜 왔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도벽은 없어졌어요. 왜냐면 도벽이 왜 없어졌냐면, 도벽은 도둑질 할 조건이 있어야지 도둑질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사라지는 게, 아버지가 뭐 게임기도 사주고 뭐 컴퓨터도 사주고 진짜 그렇게 하니까 뭔가 이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여건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나돌아다닐 이유가 많이 없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니까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요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도벽이 많이 해결이 되다니까요. 근데 해결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벽이 이제 도벽 아닌데, 그러면 이제 컴퓨터나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바뀌었냐? 중독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중독이었는데 더 이제 심각해진 중증 중독자가 이제 돼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더 타락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 영적 문제는 모양을 바꾸는 것 뿐이거든요. 그 사람이 당장 이 문제가 없어졌어도 진짜 근원적으로 해결 안 되면 모양을 바꿔서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딱 잡혀 있으면 요 우상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요 계속요 눈에 보이지 않게요 시달려요. 왜냐면 마귀가 시달림이에요. 시날림이 아니에요. 시달림. 시달리는데 뭔가요 내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그렇게 돼요. 생각이 들어와. 어떤 사람은 자꾸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자꾸 그런 것들이 막 하고 싶어져. 막 뭔가 내 안에 구원 받아놓고도 이런다니까요.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은 100% 그거 따라가죠. 맞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굉장히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답이 없구나 이러고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알게 된 거예요. 마귀가 있구나.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는 왕. 마귀를 멸하러 오셨구나. 예수님이. 내가 도저히 안 되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끝내기 위해서 대성 제물로 오셨구나.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나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닫고요. 그래서 영접으로 끝났을 때는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영접하고 난 다음에 매일 매일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누렸어요. 제가 서론에 아까 얘기 드렸던 거 있죠. 요걸 매일 했다니까요. 하루도 안 빼놓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면서부터 달라지더라고요. 희한하게요.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숨기고 있어요. 진짜로 숨기고 있어요. 100% 자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자기 갈등이요?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그 사람들 갈등 얘기들 듣거든요. 그럼 딱 들어보면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 떠나서 사람들이 비참하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돼 있으니까 누굴 보내겠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래서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이름인데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이 다른 걸 약속한 게 아니라 구원자를 보내겠다. 근데 어디서부터 구원이에요? 과거, 오늘, 미래인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죄를 좋아해요. 죄를 좋아하고요. 허물과 죄로 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있기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상태로, 죽음이 우리의 상태로 들어왔다니까요. 자, 제가 뭐 얘기 드리냐면 절대로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잖아요. 죽음은 생명 그 자체만이 살릴 수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자만이 살릴 수 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난 다음에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죽었다라고는 하는 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다는 이 영적 상태가 딱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는요 잡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사탄한테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탄에게 잡혀 살다가 결국에는 마귀가 가는 감옥인 지옥에 가는 게 인간이라. 지옥과 운명에 딱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할 구원자가 누구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가 뭐예요? 과거, 오늘, 미래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녀거든요. 진노 자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가고 싶지 않아도.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건져내세요? 그냥 은혜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야, 너 돈 많이 갖고 와. 야, 너 얼굴 잘생겨야 돼. 야, 너 몸매가 쭉쭉 빵빵. 너 완전히 근육 빵빵해야지 너 구원해 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맨날 운동하고 있어야 돼. 그잖아요. 맨날 헬스클럽 가야 된다니까요. 예? 야, 몸무게 몇 킬로 이상이면 천국 못 가. 그러면 우리 맨날 식이 조절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잖아요. 하나님 그런 조건을 부신 적이 없어요. 그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노력, 행위, 열심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냥 딱 하나 약속했어요. 은혜로 뭘 믿어라? 믿는데 누구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어라.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죠.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다. 여기 세 가지 나와있죠.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요 세 가지에 소속된 것들 인간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능력자를 보내서 그 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냥 은혜로 우리를, 요 표현이 딱 뭐냐면 살리심.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냥 이 은혜가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 이름 부르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냥 할 말 없습니다. 그 유구무원이라고 유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 왜냐? 말할 것이 없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구원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거시고 하늘 영광 버려놓으시고 보좌를 내려놓고 내려오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걸 딱 알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 왜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걸 이루신 분이라니까요. 그잖아요. 제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지난번에 계속 우리가 3주 동안 했던 게 성육신 십자가 부활인데, 성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셨다.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고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죽음을 이기고 생명 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자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러면 그 이름,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해되십니까? 아, 제가 어느 날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 믿어지는 거 있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 다 끝내셨지.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능력이 적용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구원의 길 서론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거를 그냥 두지 마시고 사용하라고 줬다니까요. 권세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주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주어진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셔야 돼요. 안 쓰면 의미가 없어요. 그잖아요. 아니 내가 돈을 받았어요. 딱 통장에다 해서 캐시카드 딱 해갖고 돈을 받았다니까.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쓰면 돼. 아니 내가 어려움 당했어.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십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 당했어. 예수 이름으로 병, 예수 이름으로 연약한 거, 예수 이름으로 악한 세력 다 꺾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하늘과 땅의 모든 통일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이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닫힌 것을 풀어내는 천국 열쇠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딱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 묶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을 풀고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만능키. 만능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붙일 수 있잖아요. 맞죠? 아 그러면 무슨 요술램프 같은 겁니까? 제가 기도응답은 세 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기도응답의 핵심 얘기하면서 세 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맞죠? 무응답, 즉시응답, 기다려. 무조건 응답은 옵니다. 응답은 무조건 와요. 세 가지 형태로 와서 그렇지. 그잖아요. 무응답도 응답이야. 사람들이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건 안 주세요. 근데 만능이라니까 만능. 하나님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기도하면 모든 것을 풀겠다. 천국 보좌와 통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기도 응답 받게 하는 이름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보장을 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왜요? 자기 아버지께서 자기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또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이렇게 순환되고 소통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거, 성령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딱 기도할 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딱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응답의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다니까요. 제가 이 사실을 이게 어느 날 탁 믿게 된 다음부터는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 우리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의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뭐 문제 생겼다 그러면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 일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저는 뭐만 하냐? 예수 이름 건네세요. 이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께서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것만 해요. 근데요, 가 보면 응답 와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기 대충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서요, 계속 흑암의 권세 꺾으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예수 이름을 계속 쓰고 있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그거 깨닫는 다음부터는요, 아, 예수를 누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된다니까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어떤 흑암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흑암이 안 꺾이냐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 이름은 흑암은 결박되지어다. 근데 흑암이 안 떠나갈 때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실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제가 이 부분은요 잘 모르고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만물이 복종케 하는. 제가 복음 딱 처음 깨닫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신분 권세를 사용하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데 제가요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하고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대학 보고만 세계 보고만 하기 위해서 내가 성적을 잘 받아야겠는데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능력 이상의 능력을 갖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이 공부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공부로 방해하는 흑암은 주 예수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흑암을 결박하고 저는요 주 예수여 이 공부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해달라고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희한한 것 같아요. 저는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잘하게 해달라는 것보다 공부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학업에. 그래서 자녀들 바꾸고 싶잖아요. 부모님들이 좀 제가 봤을 때 좀 이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가 안 바뀌잖아요. 왜 안 바뀔까요? 자녀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잖아요. 저희 사모님이 저에게 역사하는 영의 실제를 알았다면 기도 내용이 틀리셨을 거예요.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못 하셨다니까요. 왜 못 하셨냐? 모르니까. 진짜 아셨다면 기도하셨을 건데 희한하게요 그거 모르셨네. 근데 참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영적인 실체에 딱 잡혀있잖아요. 뭔가 영적으로 딱 잡혀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감사만 하셨는데도 흑암이 꺾였다니까요. 주님께 맡기고 흑암 권세 꺾은 적도 없고요. 근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딱 사용하시면서 이 아이가 뭐에 잡혔는지 보시라니까요. 아니면 이 아이들을 뭘 방해하는지를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기도할 내용이 나와요. 그럼 만물이 복종케 할 수 있는 이 이름을 사용하세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복종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귀신도 항복하고 도망간다니까요. 어느 날 도망가요. 그러니까 딱 속지 마시고 우리 영준이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속지 말고 딱 뭐냐 이거 진짜 믿어버리니까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복음 듣지 못하게 만드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흑암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지어다. 진짜예요. 제가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진짜 중요한 전도할 때는요 이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불신자 살린다 그랬죠. 불신자 영혼이요 복음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배 안 오면 절대 복음 못 들어요. 근데요 진짜요 제가 우리 민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불신자 제가 전도할 때요 반드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길 요 축복 딱 가지고요 신문권세 가지고요 흑암부터 꺾었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흑암 권세 이미 예수님이 다 꺾은 줄 믿고 저는 뭐 했냐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흑암은 복음 듣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은 결박되시오다. 특히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게 이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 29절 말씀을 진짜 잡고 계셔야 돼요. 아 그래서 영적 싸움이구나. 전도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아니에요. 악한 영이 꺾이면 너무 쉽게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순한 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제일 쉬워요. 이 사람이 복음 못 듣는 거예요. 예수 못 잡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제일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자의 기도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명단 몇 분이나 적어놓고 계십니까?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니까요.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살려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혹시 여러분 병든 자 있습니까? 안전뱅이. 그 누구의 이름이 일어났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라고 딱 얘기하죠. 혹시 여러분 병든 자 있으시면요,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을 계속 전달하시고 사용해 보세요. 예수 이름의 의미를 얘기해 주시고 그 이름 붙잡고 그 사람이 기도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병자가 치유됐다, 아니면 귀신이 떠나갔다, 여러분하고 저의 능력이 1%라도 있습니까? 제가 목사가 권세가 있으니까 나가고 평신도는 안 나가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평신도 분들이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이 더 영빨이 세니까 목사님들이 하면 나가고 우리가 하면 안 나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도 믿음 똑같이 갖고 있으면 역사 똑같이 일어납니다. 증거 70인 제자 누가복음 10장 나오잖아요. 병든 자 고치고 뱀과 정거를 받으면 모든 원수의 제어의 권능을 너에게 줬다. 그래서 이 병든 자나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시는 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이에요. 왜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현장 자원도 나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현장 전도 꼭 나가셔요. 현장 전도 나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오늘 이 말씀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저는 이 말씀 쫙 보면서요, 진짜 마음에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이 말씀이 254페이지 로마서 10장, 예,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맞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문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예, 믿지도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려면은 들어야 된다니까요. 듣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믿겠냐. 근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하는 이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지 믿는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이 전파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 우리도 전파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마가복음 보라니까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그들과 함께 있기에 부르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르시니 나온지라. 맞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게 맞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게 맞아요? 부르신 게 맞으면 부르신 사람은 뭐 하기 위해 불렀다고요? 여기 부르신 사람은 보내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요?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해서. 저걸 함께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전파하라고. 전파해야지 믿잖아요.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네, 나를 영접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그럼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거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 대리로 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대신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즉시 심판받아요. 엄청 중요한 사건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알고 부르고 사용하고 전할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받았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최고로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이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션 결론입니다. 제가 계속 몇 주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구원의 길과 사모노를 통해 나의 영성을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생활 예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생활에서 계속 예배가 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평상시 낮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1절 2절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인 대로 우리 애들의 영적 예배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삶이. 생활 예배.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생활 예배 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요? 예수를 전달하는,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는 자, 예수님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파하고 전도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죠.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찾아가시면 돼요. 전도는 전파하는데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전파하든 간에 시간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으니까 여러분이 전파하시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라 그랬거든요. 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말하는, 한 명 이상에게 무조건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처음은 그것부터라도 하면 돼요. 일주일에 한 현장이라도 된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나가는 2-3시간 정도의 찬양 전도, 그 찬양 전도를 통해서 저는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다른 분들은 몰라요. 다른 분들도 같이 나간 분도 있어요. 아마 박 집사님도 같이 나가셨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때요 진짜로요 복음 전했어요. 진짜로 뭐 했냐면 전파했어요. 근데 제가 받은 응답은 뭐냐면 먼저 제가 살았다니까요. 구원의 길을 제가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았지만 하나님이 저의 영을 먼저 살리셨어요. 저에게 먼저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진짜 제 주변에 친구들이 보이더라니까요. 제 주변에 살릴 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생명운동을 시작해 주시는데 300명 500명 영접운동이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그 시간표를 보고 있는 분이 김지사님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김지사님이 제가 그때 딱 체험하고 딱 누렸던 그 300명 500명 영접운동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시간표를 보셔요. 저는 그때 인도를 해준 사람 없었다니까. 다음 그림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갔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그 영접운동 다 일어나지 않잖아요. 맞죠? 그러면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이거 진짜 하시면서요, 하나님 내가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전파에 쓰는 자료 인도해 달라고. 영성 회복하시면서 이거 하고 계시면 응답은 따라옵니다. 내가 전도운동 해야지, 영접운동 해야지 아니에요. 이게요 내가 누려지면서 그냥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예수 딱 증거되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내가 먼저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자를 찾아가서 전하는, 그 사람들이 믿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의 이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는 정말 구원받을 자들을 양육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팀 사역하기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기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눈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훈련에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며 전도제자를 키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6장입니다. 266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266장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네, 우리 최수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면 예배 마치고 마친 후에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